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죠. 시험.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결국 죄 가운데 죽이기, 멸망하기 위해서 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런 이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단련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요. 시험이라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탄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암 왕이 나오고요.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들어서서요. 이렇게 하는데 개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어머니가 섬겼던 이 바알의 주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시지만 부족한 겁니다. 아버지의 길에서는 떠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왕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지만 충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100%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 부분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 그것만 이제 말씀을 따라 살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고수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알의 주상만 이렇게 제거하고 결국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죄악된 길로, 폐역의 길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할 때는 적당하게 이 부분만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죄악의 육체에 매여 있는 신앙의 삶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때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섬겼어요.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때에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국제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람이 분노하고 화를 냈죠. 그래서 이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남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저 모압을 칩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이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7일 동안 전진하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떨어진 겁니다. 군사들도 마실 물이 없고요. 또 그 말들이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람 왕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요. 또 절망이 바뀌어서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새 나라를 모압에게 붙였다라고 모압에게 넘기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가가 판명이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이냐, 이것이 판명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여호사밧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하거나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고난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런 영적인 그런 경건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만 문제를 당했을 때, 환난을 겪게 되어질 때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자신도 알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의 깊이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요.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언제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붙들려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환난 때,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그냥 절망하고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죠. 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차고 넘쳐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을 마시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땅을 파라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압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욱더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감정에 쏟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였을 그때에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급한 일 당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쉽게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